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져서 특별히 미디안과 미디안의 연합 세력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괴롭혀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이 족속과는 내가 늘 싸우겠다라고 하셨던 족속이 있어요. 그게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로 중에 광야 길 중에 지쳐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풍미에서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 족속과 군대를 이끌고 싸우고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가 저 그 르비딤 산에서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는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 자체가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이 아말렉 족속과 연합되고 거기 보면 또 동방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족속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질 때의 배경을 보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기드온에 대한 세 가지 특징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기드온이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지극히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그러한 계획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그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사사기 6장 11절부터 보았는데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는데 기드온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미디안 족속들의 눈을 피하여서 포도주 그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잘 연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보면 그러니까 포도주 이게 틀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쭉 파고 돌로 다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벽을 돌로 쌓고 거기에 이제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와 같은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포도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돌로 큰 돌로 이걸 굴려대면서 포도를 짜는 거예요. 즙을.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습이고요. 그 오른쪽이 주로 이스라엘에서 많이 사용했대요. 여기 보면 훨씬 깊이가 더 깊죠. 더 깊은 곳이 있고 여기 보면 여기 큰 돌이 하나 놔져 있죠. 그러니까 이 돌로 이제 이렇게 포도를 이제 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이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 위에는 뭘 덮어놨을까요? 여러 가지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덮어놓으면 이 안에서 뭘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밀 수확한 거를 여기 가지고 가서 이제 타작을 하는 겁니다. 비참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동방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족속이 보통 종자를 뿌리는 봄에 막 무수한 떼들이 낙타떼와 함께 같이 이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파랗게 생긴 거는 다 걷어가 버리고 그들이 가축에게 다 먹이고 빼앗을 수 있는 건 다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궁핍한 기간을 수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알과 아사를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던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회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는데
다섯 번째 사사로 이제 기드온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좀 남자로서 대장부답지 못하게 그렇게 있는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어요. 나와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신감 없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또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3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애굽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더 이상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 가운데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편에 서시지 않고 미디안의 편에 서 계십니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에도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탄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 한탄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고 네가 너의 힘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기드온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이것이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이고 또한 므낫세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집이 가장 작은 그러한 가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굉장히 낮추는 표현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의 그 많은 수요를 네가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네가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약한 자일까요? 기드온의 집이 정말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가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그러한 신전을 감독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을 만나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세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깨뜨리고 쳐부수고 아세라 그 목상을 다 쪼개어서 그걸 그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그 쪼갠 그 나무에 불을 지펴서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할 때 이 기드온이 보면 10명의 종들과 그 일을 행하려고 하되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문과 그 도시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가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기드온이 1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의 아버지가 비록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지만 그의 모든 그러한 그 도시 안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드온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가장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약한 자이고 또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적은 그러한 가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실 때 중요하게 여긴 바는 무엇이냐면, 비록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압제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지만, 그 사사 개인의 힘으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자신의 힘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히 연약하고 작은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주님의 그 힘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군요. 제 능력과 제 힘으로 제가 학업이나 또 직업이나 제 삶의 모든 영역들을 제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또한 많은 대적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소극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지극히 정말 그런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그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고 또한 미디안의 그 많은 대적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서서 제가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이러지만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런 기회를 가지고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이제 한 70명, 80명 정도 되는 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매주 제가 이제 총무로서 광고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안내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떠났던지 제 후배가 형이 처음에 총무로 광고할 때 형의 모습을 잘 모르겠지만 형이 다리를 얼마나 떨었는지 자기가 그걸 안다고 하면서 형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 따름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 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과 같이 작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첫 번째 조건, 하나님 앞에서 그 스스로를 굉장히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용사로 세우시는가? 예배자를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요,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때까지 좀 떠나지 마시고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라는 것이 기도원의 반응이요 요청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순간에 어떻게 자신이 그 확신을 얻기를 원하냐면 제가 주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되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그때까지 머물러 계십시오라는 것이 그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원이 예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물론 궁핍한 때 미디안으로부터 수탈을 당하여서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때지만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드온의 가문의 배경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가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배경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알과 아사랴를 가장 앞서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 안에 누가 있어요? 기드온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그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자신이 태어난 가정의 가문이 3대, 4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자신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은 높겠죠. 하지만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다 좋은 신앙 가지면서 생활한다? 여러분 그거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신앙이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님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가문이 우상 숭배했던 가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신실한 목사님 중에 한 분도요, 제가 이제 형이거든요. 형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되었고, 형 어떻게 선교단체 간사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형 부모님이 잘 믿으시고 가정이 잘 믿는 집안이냐고. 아니래요. 자기만 유별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의 집안이 아무리 우상을 숭배했던 집안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아래서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감도 갖지 아니하시고 그 기드온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바알의 제단과 신상과 아사의 목상을 다 꺾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밤에 기드온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난리가 났어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아스에게 누가 이런 짓을 행했냐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한 것을. 그래서요, 그 사람을 그냥 죽여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요아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바알을 대신하겠느냐. 바알도 신일치인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도시킵니다. 결국에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해도 당하지 아니하죠. 그리고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여룹바알입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룹바알이에요. 여러분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대적해서 살아남은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여룹바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예배자를 통하여서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큰 용사로 세울까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큰 일들을 이루실 때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를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그 배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의 마을로 들어가서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와 보라,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은요, 순종하는 자를 큰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말씀, 사사기 6장, 7장, 8장 말씀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을 때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 경험, 이런 걸로는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그 연합 군대가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13만 5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60만 대군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예전과 같이 군대 많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60만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현대적인, 그리고 인구가 우리나라 5천만이 넘잖아요. 남한만.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구약시대에 미디안과 연합 세력이 13만 5천 명이 군대로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네, 그 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집하게 했더니 몇 명이 모일까요? 읽어보면 3만 2천 명이 모집됩니다. 3만 2천 명이면 13만 대, 만약에 뭐 3반이다 그러면 한 몇 분의 1이 되나요? 대략 잡아서 한 4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네 사람을 상대해서 이겨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싸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대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면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거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랬어요. 그리야스 안에서.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갑니다. 그럼 얼마가 남았죠? 3만 2천에서 10,000명 남은 거예요. 그럼 한 명이 13명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여라.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라. 한 부류는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냥 물을 개처럼 막 퍼마시는 사람 한 부류.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움켜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입에 혀에 대해서 마시는 사람 한 부류. 이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무릎을 한 절반 정도만 꿇고 물을 움켜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300명. 나머지 사람이 그 나머지인 거예요. 9천? 700명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 외에 나머지 다 돌려보내게 하셔요. 300명을 데리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세 대로 나눠서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눠서 또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이었다면 순종하기 쉬운 상황인가요? 이건 정말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아리를 떼고 횃불을 들고
너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13만 5천 명의 그러한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늘 깨닫고 믿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우셔서 쓰시는 기도원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순종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또 예배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